이사야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을 설명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나타나는 날이라 하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야말로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될 것인지를 그렇게 표현해 가르쳐주는 신약과는 또 다른 그런 아주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날에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들도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위한 그 광대하신 인간이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사람이 만든 것들도 인간의 죄에 그 부정이 묻어있는 약한 것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데, 그 중에 망대와 성벽을 보면 망대는 감시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건축물이 망대입니다. 수비를 위한 거죠. 수비. 또 성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비하기 위하여 높고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럼 이건 뭐 겸손한 거 아닙니까? 공격하려고 전차, 이 표현이 이왕 할 거면 모든 인간이 만든 전차와 칼과 창과 이런 말씀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칼을 치고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 그러니까 쟁기 같은 거 만들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공격무기뿐만 아니라 수비를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수비는 대개 일단 장비보다는요, 그런 장비를 막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 수비에는 대표적인 그런 물건들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수십 미터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8m, 10m 이렇게 두껍게 쌓고, 그것도 2중, 3중으로 쌓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왜 만들죠? 전쟁의 수비용이니까 사람 무서워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공격 무기가 있지만 수비는 안 죽으려고, 무서우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 무서워서 만든 게 이런 수비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운명을 말합니다. 또 이 건축물들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수비지만 수비라는 말이 꼭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막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홍수를 내렸는데 막아보겠다고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보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망대나 성벽도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교만한 인간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 거기에 유명한 건축물들 같이 무너집니다. 적군이 와서 꼭 하는 것이 허물어뜨립니다. 그 수비형이든 공격력이든. 왜? 이게 그 사람들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말 그대로요. 이 아이러니인데, 수비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강한 나라일수록 성벽이 높습니다. 그죠? 힘 있는 나라일수록 망대를 훨씬 더 높게 쌓고 더 크게 만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국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차와 마병을 많이 두고 각 성을 쌓고 거기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니무롯은 당시의 제국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인족들 있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거인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인족은 성벽을 하늘 꼭대기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성읍들은 커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족속을 보았으니 아니 아낙 족속이 지 몸이 4m 5m 되는데 뭐가 무섭다고 성벽을 그리 쌓습니까? 그냥 대나무 몇 개 심어놓고 잠을 자도 누가 건들겠습니까? 신명기 9장에도 보면 네가 요단강을 건너면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보고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도시들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세계 유적지에 가보면 우리 인간의 보통 사이즈로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성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쌓았지 하고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큰 사람이니까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수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큰 건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 수병이 아니라 이것이 반면에 자기 힘의 과시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쳐들어올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하면서 큰 망대를 만든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성 자체를 으리으리하고 엄청나게 크게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하겠거니와 와, 이 사람들의 힘이 세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란 망대는 사람이 무서워서 쌓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쌓다 보니 누가 쳐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진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도 쌓아지는 게 성벽이나 망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무롯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되죠. 하나님은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다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때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고 떨었으며 또한 아무것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도 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스만 배들이 다녔던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죠. 무역입니다. 무역. 더 먹어보겠다고 더 좋은 걸 가져보겠다고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파멸시킬 때는 그 민족의 모든 수입원을 막아버린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해집니다. 나라가 우리 흔히 말로 거지꼴이 되어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말이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허락을 해주고 엘리야가 850명의 국가가 지원하고 키우는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850명. 여러분 제가 알기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400명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바알과 아세라 공식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850명이면 선지자뿐만 아니라 걔들이 제사장이죠. 바알 제사장이죠. 얼마나 진짜 나라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망조가 되는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 살던 제사장들은 살지를 못하고 전부 다 남쪽으로 피신해 왔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3년 반 비가 안 오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가 거꾸로 말이죠.
정말 비를 원한다면 대기를 한번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하자, 목숨을 걸고.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비가 오면 왔지 한 사람이 850명 어떻게 잡아 죽인단 말이냐. 재단에 불이 때리듯이 하나님이 불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때려가지고 살라버린 않은 이상 엘리야가 무슨 수로 850명을 칼로 찔러 죽이냐고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850명? 그 말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50명 도망 못하게 잡았다는 얘기고 같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그걸 같이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왕이 허락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려면. 왕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대세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비가. 비가 오는 평시 같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비가 안 왔는데 이 비가 안 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이 850명이 한 헛짓거리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직 물은 안 내렸어요. 마른 땅에 불이 떨어지 얼마나 잘 타요. 그나마 없는 물 길어다가 도랑을 만드는데 그것까지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곧 비가 오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기에 그때라도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하고 850명 잡아 죽이는데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왜냐? 그 일 있고 난 직후로 엘리야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아합왕한테 왕이요 빨리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는 병거를 타고 집으로 가십시오. 곧 큰 비가 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합왕이 허락을 안 하는데 850명 죽일 수 있습니까? 국가가 이세벨에 키운 850명 그 귀신 제사장들을 누가 손을 대냔 말이죠. 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얘가 있어야 비가 내린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 다시요.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보면 하나님이 먹고 살 거를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거, 이 부라는 거는 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은 전부 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아니면 없는 살림을 전부 다 강제로 군사로 돌린 나라들입니다. 결국 공통점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줄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조각물, 또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미지를 새기거나 붓으로 이렇게 칠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엄의 광채가 임할 때 인간의 작품은요 하찮아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투사하고 우상을 새기고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든 것들이 대개 이미지화된 작품들이라 하는 것들입니다. 조각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뭔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을 해놓거나 새기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다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라 뭐 이러고 있죠. 이것들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의 작품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한 평, 세상의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 그거 모아놓느라고 땅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천국의 한 평이 이 땅에는 박물관들 평수 다 합한 것보다 전시관들 평수 다 합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습니다. 1mm 틈새로 비추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태양빛 1mm의 햇빛이 인간이 만든 어떤 종류의 몇 개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조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전깃불을 가득 채워놨다 해서 사람이
빛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 죽어요. 고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 불을 비치는 겁니다. 희한하죠? 태양빛에서는요, 잘 수가 있거든요. 밝아도 태양빛에서는 밝다하지만은 그래도 보세요. 잘 수 있어요. 낮잠 자는 경우도 봐보세요. 근데요, 전기불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요, 잠시는 좋은데 여기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몸이 사가요, 사가. 인간의 솜씨로 빚고 새긴 형상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에 주의 보좌 앞에 근처도 가기 전에 쓰러져, 그러니까는요,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는 고사하고 보좌 앞에 있는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만 듣고도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약간 의인화시켜 표현하면 저절로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 높임을 위하여 만들었고, 또 나는 이 만든 걸 볼 때 대단해 하면서 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자기 높임의 이유로 삼았던 것들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심으로 그날의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낮추지는 못하고 낮추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직접 대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런 말은 못하지만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하나님 대체용 물건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걸 세워놔요. 근데 실상은 그걸 만든 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내려오세요 했다가 쳤죠. 침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하고 하나님을 옆에 나란히 놓고 사람 보고 그 위에 올라가라 그랬죠. 하나님 말, 내 말 다 네 밑에 있어. 네가 선택해. 지속이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걸 감추고 인간 네가 최고야. 내 말도 너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 말도 네가 한번 잘 판단해봐. 그래서 인간이 위에 가서 둘 중에 한번 선택을 합니다. 반드시 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결국 선택하죠. 그러면 최종 서열은 사탄, 인간,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겉보기 서열은 인간, 사탄하고 하나님 동렬 이렇게 되죠. 본래 서열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인간, 사탄 이렇게 피조물 밑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이군요. 인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전복시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는 전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되게 뒤집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벌써 오래됐습니다. 7, 8년, 거의 8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산상수훈 설교할 때 거꾸로만 말하면 다 진리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상 말하고 반대로만 말하고 반대가 다 진리라고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세상 안에 진리가 조각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뼈대와 같은 주요 골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뼈가 뒤틀어서 모가지가 뒤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뒤를 보고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걸으려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골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뒤집는다고요. 뒤집어. 자,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뒤집어놨던 인간들을 하나님 다시 뒤집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아니,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반하나님적인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빚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데, 짐승의 본성도 본래는 사람을 물고 사람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항상 예만 되고 안요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심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회심한 사람들 주변의 환경도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이날 인간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졌습니다. 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늦었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만 보면 굉장히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똑똑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 자체로는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천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고 피조물을 만든다 그랬죠. 대보면 인간보다 더 크고 인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요. 만들기를. 보십시오. 조각을 만드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의 몸매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아니라고요.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인간 이 육체미에 이상형을 만들어요. 소위 다빈치상 같은 거 보세요. 이상형을 만들어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눈, 코, 입은 있지만 그런 비율로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귀신을 하나님 대체물로 내놨어요. 너희 집 숟가락이 몇 개구나. 인간은 논문을 1000편을 써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보지 않고 알 수는 없어요. 최상급의 인간을 이상으로 만든 그림들, 예. 인간의 근력을 뛰어넘는 기계들, 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보려 합니다. 그래, 나는 약해. 근데 봐, 이것들은 하나님과 좀 비교볼 수 있을 거야. 얘도 장래를 알거든. 내일 동쪽으로 3발짝 가면 죽는데 이런 거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배웠어요. 근데 마귀하고는 좀 다르죠. 마귀에게 있어 인간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 배운 원리는 똑같아요. 대체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인간은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대체물을 더 강하고 더 지식 있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 내려오신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소위 그리스 헬라 신화를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크기, 그 외모, 그 지식, 그러나 절대 사람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빼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것들도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인간보다 빼어나게 만든다지만 인간보다 못한 거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인간을 개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제일 저질의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모는 다빈치상 같이 최고로 조각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추상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말이죠, 인간 중에 가장 좋은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의 성품을 투사해서 만들지 못해요. 가장 인격적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뭔가 사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작품들은 겉보기만 좋고 속이 가면 인간의 제일 저질을 쓰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인간의 자기 확대물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가장 축소형, 제일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 대체용으로 만든 인간의 피조물들, 인간의 창작물들, 하나님이 보기 좋게 밟아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진을 쫙 치고 하나님 이것들 다 이기고 와야 돼. 나를 만나려면 이것들부터 이기고 와야 돼. 우리 신들이 하나님 막아줄 거야.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고 오면서 그 죄인의 눈앞에 딱 서버립니다. 내 부유가 하나님을 못 막네. 내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을 못 막네. 우리 군대가 하나님을 못 막네. 막으려 했던 무모한 짓 철저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 앞에 그냥 서버리면 돼요. 서버리면. 그리하여 그날에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꿇게 됩니다. 그날이라고 했지만 하루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는 영원한 날의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영원히 단 한 조각도, 단 한 인간, 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이런 반역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날, 첫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결론을 삼았던 말씀을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17절, 12절, 17절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존재 한계로서의 인간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다. 내가 지금부터 겸손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격적 존엄성을 상실당하지 않는 사상의 겸손은 없다. 내가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정도까지 경험을 해야 내 속을 채우고 있었던 한때의 감정이라 사상적 교만이 무너진다. 나라가 무너져야 급기야 집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돼야 내가 철학으로 삼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하나 쓸모없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성의 위엄을 시인하지 않는다. 내 주먹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내 주먹을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의 사물이 다 사라질 때야 허무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이고, 위선이 다 벗겨질 때야 부끄러울 줄 아는 완악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때서야 사람이 부끄러운 줄만 알아도 지혜로운 건데, 위선이 다 벗겨져야 그때서야 부끄러울 줄 아니 늦은 거예요. 내 힘의 소멸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는 것. 즉 심판이 있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징계의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내 속과 곁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 비늘부즉 물고기 비늘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면은 걸리죠. 그 정도로 그런 거스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받고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벗기십시오, 긁어내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지혜롭고 겸손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리려고 때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징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심판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사랑인가 하지만은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만 주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만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는 데만 내 소유를 쓰게 하옵소서. 또한 내 소유가 없어질 때 이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